미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 윌리엄 브랜햄이 타락한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자만심을 부풀리는 그 주변의 예스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네, 당신은 오실 엘리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몰락으로 이어진 그런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남녀들이 당신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오 시대의 인물, 성스러운 사람과 같은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알다시피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가장 강력한 사람 중 한 사람인 스티븐 제프리스는 관절염 치료 전문가였습니다. 관절염 환자가 그에게 오면 그 질병이 결코 그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99%, 99.9%의 경우 항상 치유되었습니다. 그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전 세계에 초대되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온갖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나 개혁운동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군중들이 많았습니다. 스티븐은 다른 감독과 목사님들과 함께 무대에 앉아 군중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스티븐이 소개되었고 그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잠시 동안 그의 눈이 군중을 둘러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는 설교했고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그 모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자마자 그의 발이 영국에 닿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90도로 구부러졌습니다. 그가 전문가였던 바로 그 질병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손은 관절염으로 구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릎은 관절염으로 부어올랐습니다. 그의 척추는 구부러져 90도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네이터를 포함하여 당시 최고의 치유 전도사들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레스터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스티븐 제프리스는 너무 구부러져서 누군가를 보려고 머리를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보려고 얼굴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레스터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자세로 무덤에 갔습니다. 그를 묻을 때 피아노 크기의 관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를 똑바로 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아노 크기로 관을 만들어 그를 묻었습니다. 위대한 치유 전도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만질 수 있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주 예수님이 제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저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제게 국가들에 대한 계시를 줍니다. 제가 어떻게 공로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중 집회에서 사역할 때 주님이 제 오른편에 서 계시며 사람들을 가리키시며 저기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말 그대로 제 눈으로 봅니다. 주님의 손을 제 손 위에 얹으십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주님의 손에서 제 손으로 흘러 들어오고 제 손에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어떻게 제가 그 공로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잡지에 간증을 게재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는 간증을 올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자녀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릇일 뿐입니다. 이 관점을 항상 명심하고 있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관점을 여러분의 눈앞에 두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훌륭하게 사용하시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관점을 명심하십시오. 다섯째, 국가는 의 위에 세워지고 부패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잠언 14장 34절과 25장 5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들을 욕되게 하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이 경건하면 나라에 공의가 있을 것입니다. 더러움을 제하십시오. 왕은 또한 하나님의 집의 지도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제하십시오. 교회는 거룩합니다. 죄를 지은 남녀 목사들을 제하십시오. 죄를 지은 장로들을 제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의와 거룩함의 기준을 타협하고 있습니다. 제레미야 존슨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는 은사주의 교회 컨퍼런스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에게 저의 교회를 분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 같은데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교회에 잘못된 것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워십팀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핵심 50 인도자를 지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동성애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또 다른 사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50팀의 주요 싱어 중 한 명이고 결혼한 키보드 연주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결혼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지적하셨고 찬양에 더러운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에 더러움이 있으면 회중에게 무엇이 나오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더러운 기름 부음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워십이 더러우면 그 찬양에 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악마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악마의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은 존슨 형제를 그의 서재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물었습니다. 존슨 형제는 큰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존슨 형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목사님께 그들이 왜 아직 거기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최고의 기타리스트이고 마을에서 최고의 키보드 연주자이고 마을에서 최고의 싱어이기 때문에 군중들을 끌어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중을 이끄는 것은 드럼도 아니고 키보드도 아니고 기타도 아니고 싱어도 아닙니다. 군중을 이끄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사람들을 아들에게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아들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 모든 화려한 활동은 육체의 보여주기일 뿐, 이 육체의 시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